예레미야 35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자리를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부의 가족들, 권속들 주의 몸된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각 사람 가운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말씀을 증거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레갑 자손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신학도 시험이 있었고 또 성경도 있었고 교리도 있었고 이런 여러 어려운 시험들을 다 보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두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장이 나와 문제를 냅니다. 수도원장은 배추 2포기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추 2포기를 문제를 풀 학생 두 사람에게 준 이후에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청년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은
말 그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심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과는 반대로 배추 뿌리가 땅에 오도록 향하여서 심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수도원장은 그 두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도원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은 청년입니까? 혹은 배추 뿌리를 땅으로 심은 청년입니까? 수도원장은 전자인 말 그대로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은 이 청년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탈락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은,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은 이 순종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은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가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겐 족속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나중에 이전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 다시 함께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까지 함께 들어온 족속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특징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목민일 것이고, 아마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본 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베두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들이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몇 번 기록이 있는데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그때 기록이 또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레갑 자손들 중에서 정말로 이름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10장 15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후 왕 때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레갑의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예후 때는 아합 왕의 잔재들을 없앴던 왕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 왕조, 즉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패한 이후에 특별히 그 아합 왕의 잔재를 싹 쓸어버렸던 왕이 예후 왕입니다. 이 예후 왕 때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 그리하여서 함께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의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을 섬겼던 신관들과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모든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행인 것은 원래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모은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 유다 땅에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피하여서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사실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갑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인 것이죠. 이들에게 성전은 비밀스러운 장소이고 또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두려운 장소였고 위험이 있고 떨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에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레갑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두려웠을 것이고 혹 기대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대의 가장 이름 있는 선지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이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제가 레갑 사람이라고 하면 무서움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으면 포도주를 아마 마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레갑 자손들이 이 예레미야, 거룩한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하면 아마 포도주를 먹는 게 정상일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갑 자손들은 예레미야의 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명을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의 손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여호나답과 동일 인물이에요. 예후 왕 때 사람이에요. 예후 왕 때가 BC 한 840년에서 820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BC 600년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횟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2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그 선조의 말을 지키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하였던 그 말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지키고 평생 지키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준행하는 것. 선조의 유훈이기 때문에, 선조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며 계속적으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레갑 사람들의 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며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색깔로 조금 표현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명령을 단 하나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조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의 유언도 아니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누누하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초청하여서 포도주를 대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비교하기 위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예언서의 양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PPT에 나오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상징행동.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단순히 귀에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행동을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본 백성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바로 상징 행동이에요.
예언서에만 약 30번이 넘는 상징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사야 8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자식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어렵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노략질, 도둑질, 빼앗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씨니까 우리 현희정 집사님이 오늘 지금 앞에 있어요. 마침 또 임신해서 이제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현희정 집사님한테 가갖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사님 그 아이 이름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그러면 네, 정마헬살랄 하스바스요. 우리나라로 하면 정노략이요 라고 지으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마 정훈이 형 집사님 그 다음부터 저 안 본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합니다. 근데 고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기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낮았던 창기였던 고멜을 누가 선지자가 가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사야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 바로 상징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징 행동이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상징적인 행동들을 좀 몇 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또 목에 줄을 묶고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나돗의 밭을 구입해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유다의 불순종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43장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던 예레미야에게 큰 돌을 가지고 바로의 궁전 대문에 숨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결코 애굽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또한 예언의 책을 유브라데, 이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었던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레갑 자손을 보면서, 레갑 자손과 예레미야의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인 행동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징이냐? 순종하는 자의 상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게 악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만 조상이었던 그 여호나답의 이 유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모습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혹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히 명확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주제를 깨닫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말씀의 주제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 살아가실 때, 당장 교회 문 밖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 학교에서 과연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반대로 말씀은 들었어요. 귀는 열렸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히브리 말인 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샤마. 이거는 샤마라고도 쓰이고 샤마라고도 합니다. 이게 한국말이 해석이 이게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둘 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말 뜻은 말 그대로 듣다라고 하는 말 뜻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는 샤마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샤마의 명령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보셨을 쉐마예요. 따라해 주실까요? 쉐마. 예, 쉐마는 말 그대로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듣는 것이, 말씀이 듣는 것이 명령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이 쉐마,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또한 이 명령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만 이 쉐마가 9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10절 명령한 대로 다 지켜, 13절 내 말을 들으며, 14절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5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듣지 아니하며, 18절 명령을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수많이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레가 사람들은 선조들의 말, 선조들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샤마했고 또한 그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쉐마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명령을 들었어요. 샤마는 했는데 무엇을 행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해요. 듣기는, 귀에는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근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말씀이 들려지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보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저 의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땅을 멸망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아. 아브라함이 보니까 도저히 5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케이인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아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소돔은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10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새벽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주일도 들어요. 주일 1부도 듣고 2부도 듣고 오후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씀의 기람이 어느 때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짓 자유라고 하는 방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살기는 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죄인의 습성이에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였어요. 단절시켰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이 악순환을 끊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또한 철학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여러 많은 이유들로 이 일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죄가 없는 그 스스로가 인간된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단번에 끊으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에게만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과의 순종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며 맡길 때 그제서야 조금 순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흔적들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정욕까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정욕까지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을 박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불순종하는 삶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전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삶인 것 같고 똑같은 불순종인 것 같아도 이전에는 도무지 출구가 없는 삶이었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주어집니다. 지금 비록 불순종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 못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여러 많은 욕망들, 지속적인 싸움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은 지속적인 싸움일 것이고 우리 평생의 이 순종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갑 사람들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조상의 유언에 순종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라고 왜 집 안 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농사 왜 안 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 물 대용으로 먹어야 되는 이 포도주 왜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긴 시간을 지켜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이런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의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주제가 명확합니다. 준비하면서도 저도 오늘 쉬워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이전의 모습들과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순종의 방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런 순종, 이러한 자유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에까지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순종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레갑 자손들의 순종, 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자녀들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죄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삶이 오늘 연약한 저희들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평생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쉐마하는, 행하는, 듣고 행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